어제에 이어서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제 받게 되는 그 상황이 본문에 이제 그 세 번이나 표현되어져 있죠. 구유에 예수님이 누이셨고 천사들이 와서 그 구주가 나셨는데 그 표적이 구유에 그 아기가 누워 있다. 그리고 목자들도 그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를 찾아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으면 그걸 담을 만한 어떤 좋은 모습, 또 유대인들, 자신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좀 더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보내주실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듯이 또 우리가 많은 그림들과 또 성극에서 보시듯이 그 아기 예수님은 말 구유에 그러니까 말 밥그릇에 누이신 거죠. 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오늘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표적이면 좀 더 멋지게, 좀 그럴싸하게 이렇게 되면 좋잖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면 또 하나님 우리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주신다고 하면 좀 멋지게 해서 주시면 좋은데 그러지 않으셨죠?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도 그 선물에 어울리는 그 포장지가 있잖아요. 선물에 어울리는 포장을 해서 받아야 또 기분이 좋은데 뭔가 지금 이게 어색합니다, 상황이. 구주가 나셨다고 했는데 또 우리를 위한 또 그 구원자가 나셨다고 했는데 그 표적이 말구유다. 그런데 또 그 목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정말로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겉에 보여지는 모습들 속에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 찬양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은 그러한 예수님께 우리가 어떤 그런 겉에 나타나는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의 원하는 바, 우리의 뜻대로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보기에도 멋진 것을 구하고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무슨 뜻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특주에서도 보셨듯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이제 신앙이고 또 신앙생활인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만약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들은 그 자리가 그냥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마치 그 목자가 그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이게 무슨 표적이냐, 이게 무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거 귀한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이런 대우와 이런 취급으로 우리에게 주시냐 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목자들은.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 주어진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또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이런 찬양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 갔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러한 내가 원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고 세우셨고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자들만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맞냐고,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말구에 놓이도록 그런 상황과 처지가 되도록 하는 게 맞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 기쁜 소식을 담아서 보내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과 살아계심과 구원안을 나타내는 표적이 뭐냐면 그 신앙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 안에 넣으신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표적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무슨 완벽하고 잘하고 능력 있고 힘 있고 할만하고 실력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통하여 그 역사를 이제 나타낼 거다. 그 표적으로 확인시켰던 것처럼 내가 택한 저 조성은 안나, 세아 택해가지고 내가 이게 표적이다 이거예요. 표적. 그래서 이제 세상은 얘기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을 택했다고 말할 수가 있냐?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을 불렀다고 말할 수 있냐? 그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그 오래 기다리심의 참음이 얼마나 크신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참지 못하고 화내고 조급한 나를 택하셔가지고 그거를 나타내시려고 나를 부르신 거다. 야,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냐? 힘 있는 자를 택해야지. 아니, 나처럼 약하고 부족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나 같은 자를 택하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자신에게로부터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 같은 자를 택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표적은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잘한다 있는 게 아니고 저렇게 연약한 존재들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셔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와 크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나타내려면 얼마만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지가 확인된 자로서 설명이 되어지겠죠. 아, 저런 죄인들도 구원을 받는 거구나. 아, 저렇게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이 강하게 만드시는 거구나. 아, 저렇게 부족한 자들도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내 약함이 자랑이다. 왜냐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그러니 우리들이 오늘 목자가 그 예수님이 말구에 누워있는데 거기서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이 상황들 속에 무엇이 펼쳐지고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들이 주어지고 있는지 또 내일 일이 무슨 일이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마치 목자들과 같이 그 주어진 상황의 그 표적을 받아들여서 우리로 보자면 이 연약한 육신과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함께 계시다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며 세상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표적.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장 7절부터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님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뭐 깨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뭐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좋은 그릇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천한 그릇에 이 보물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이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 안에 두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이유와 목적, 우리가 이렇게 강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힘이 있어지는 게 아니고 뭔가 더 잘하게 되는 게 아니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나 그러한 상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신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이 방법으로,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또 우리의 기분에 좋게 이렇게 일해주세요 라는 걸로 하나님은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보배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랍고 신비하고 큰 건지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집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질그릇과 같은 존재에서 깨지기도 쉽고 그 가치와 의미가 굉장히 낮아 보이는 것 같은 이 표현이 구체적으로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런 상황들로 펼쳐진다는 거예요. 상황들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가 안 왔으면 하는 상황, 우리가 안 겪었으면 하는 상황, 우리가 이런 일들은 그냥 빨리 넘어갔으면 하는 상황들이 계속 펼쳐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은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깨지기도 쉽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을 겪기도 쉽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고민도 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대요. 그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그 생명을 받은 우리들과 함께 우리들의 이 상황과 처지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이렇게 깨지는 것 같은 상황, 혹은 그런 연약한 우리들의 육신에 이 보배를 담으셔서 그 생명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운, 또 어떻게 보면 반전이고 신비이고,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이게 하나의 표적입니다. 표적. 어떻게 저런 질그릇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저렇게 연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저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어떻게 저렇게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저렇게 실력 없는 사람에게 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생명을 넣으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사람의 강함에 있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그 보배에 있다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도하게 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뭐냐, 지금 내 삶에 그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냐로서 계속 확인토록 하시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죄에서 자유를 주셨고 구원자이시다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확인, 그것에 대한 확증을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주어진 그 상황들 속에 배우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진짜라며, 예수님이 구원이라며, 예수님이 너의 전부라며, 예수님이 너의 소망이라며,
예수님이 너의 그 바라던 메시아라며, 예수님이 너의 그 기다리고 기다렸던 소원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보배라고 고백하고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진짜라고 다 고백을 했는데, 그는 그 고백과 그 신앙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삶,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그 속, 넘어지는 그 상황, 쓰러져서 다치는 그 상황 속에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은 그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를 배우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보자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고 믿고 따르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을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러한 차원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난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이 머릿속에서의 어떤 구원이 아니고, 그냥 내가 그 동의하고 머리로 믿었던 거구나 해서 이제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느끼고 만지고 보는 그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고 괴롭고 배고프고 쓸쓸하고 뭐 보고 싶고 라고 하는 그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는 누구냐, 이제 그 예수님으로서 우리들에게 보내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상황 속에 이제는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넣으셔서, 이 질그릇 같은 나에게, 늘 넘어지는 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을 나에게 또 주신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않다는 것을 나도 알게 하시고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목하여 보이신 겁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표적들은 사실은 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표적들이 있지만 뭐 다른 것들은 다 얘기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으로 이 죄인들을 구원한다는 것 자체가 그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고 어떻게 보면 표적입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도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세력들 혹은 큰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들을 형벌에 취하는 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죽어버린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게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봤을 때도 그거는 정말 무슨 소름 끼치는 일이고 그건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게 무슨,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던 겁니다. 표적.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표적이었던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너희들이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바대로 안 한다. 그랬을 때 마치 예수님이 말 구유에 누워있을 때 그게 표적이 됐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그게 표적이 돼요. 사람들이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놀라워하고 부활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되냐,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게 말이 되냐, 십자가의 형벌을 받은 그 죄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냐,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메시아는 필요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결코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영화에서도 그 예수는 우리가 쓰레기처럼 여기고 버렸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표적을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있을 수 없다 얘기했던 거죠. 헬라인들은 그 방법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죽으면 끝인데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그게 무슨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냐? 그도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냐? 부활이라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걸 믿게 하셨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나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 오시고 또 사역을 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를 믿게 하셨잖아요. 이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누구한테 이렇게 나타내 보일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에게 이제 전도하면서 이제 표현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 뭐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상으로 이렇게 뭐 만들어 가지고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눈에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때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글자의 이름을 가진 우리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이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있고 내 이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그 표적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말구에 태어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또 부활하시고 너에게 찾아오신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기쁜 소식을 담고 있는 우리 자신이 표적이 되어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존재는 내가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기쁨의 차원에서 이제는 그 기쁜 소식을 우리 안에 두셨고 이 연약한 육신과 이 조성은이라고 하는 이 질그릇 같은 존재, 깨지기 쉬운 존재, 혹은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존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시려고 사용하시는 거구나. 그리하여 내 안에 계신 이 보배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역사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생명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구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타나는 겁니다. 마치 목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천사들에게 들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높이며 찬양하듯이 그 말도 안 되는 말구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면서 그것을 표적으로 여기고 찬양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이 그걸 보고 놀라워하고 신비해하고 그 기쁨의 소식이 있는가라는 이제 물음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존재와 우리들이 만나게 된 사람들과 허락해 주신 이 상황들 속에 예수님 오셨으니 이제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또 모습대로 또 내 기분에 맞춰서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도 그렇잖아요. 이 요셉으로 보자면 좀 더 마리아가 아이를 낳기 전에 빨리 더 갔든지 뭐 빨리 예약을 해놓든지 뭐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기 때문에 뭐 예약은 하기 힘들었겠죠. 아니면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남자가 다 그렇지 뭐 여자를 뭐 이렇게 챙겨주나. 자기가 애기 낳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다가 결국 저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욕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사용하셔서 표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 그거를 표적으로 만들어서 기쁜 소식을 거기에 담으셔서 목자들로 하여금 표현이 되게 하셨구나. 그러니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 자식들을 볼 때, 야, 아빠가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그때. 또 내가 말한 대로 안 해서 그런 거잖아. 왠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그래서 펼쳐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 아픔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표적으로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게 된 생명과 그 크기와 구원을 나타내시게 하시려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하나님께 좀 더 기도해서 이걸 막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좀 더 아이들을 그냥 두지 말고 좀 더 공부를 더 시켰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해가지고 그런 건데, 이런 거는 그냥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그냥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만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되는 거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지 못했던 것,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그런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다 훌륭하시고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잘 이렇게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걸 압니다. 그러나 부모들의 마음이 자녀들한테 이렇게 잘 해고 먹여줘도 항상 더 해줄 걸, 그때 더 안아줄 걸, 그때 더 사랑한다고 할 걸, 그래도 집에 있을 때 힘들었지만 집을 나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좀 더 이렇게 고마웠다, 내가 나의 기쁨이었다 말해줄 걸.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늘 아쉬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상황, 그러한 처지, 그렇게 해서 나타낸 우리들의 그 아이들의 이 모습들을 우리 부모들이 볼 때는 늘 이렇게 아직도 연약하고 이게 세상에 내보내도 되는 건지, 이게 안전한 건지, 자기 자신 뭐 밥이나 잘 먹고 다닐 건지 걱정하지만 그 연약함과 질그릇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은 예수, 기쁜 소식을 그 안에 두셔서 나타내시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보면 요셉이 마리아를 잘 못 지키고 그 아기 예수를 잘 못 지킨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표적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나 나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지켜줄 걸, 잘해줄 거라고 했던 그 아쉬움 속에 그걸 뭘 만회해서 더 잘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아들의 생명을 그 안에 두셔서 그런 사람들로 다 표적을 삼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의 기도는 지금도 못 해줘서 미안한 마음 갖기보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얻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지금 너희들의 친구들에게,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는 그 보배다. 그 보배를 또 허락하시면 질그릇 같은 상황인, 질그릇 같은 그 존재인 우리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심이 나타날 순간이다. 오늘 이 말구에 놓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대우는 게 맞습니까? 또 나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던 곳에서 그 보배가 내 안에 있으면,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면 그것이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크심이 나타나는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는 표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너에게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 그 표적은 이것이다. 그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다. 이것을 표적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표적, 우리의 연약함, 이런 상황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이 순간이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실 순간이고 죽음에서 부활을 만드신 그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타내실 순간이며 그러한 표적으로 나를 삼으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주님 내 몸과 마음 여기 있사오니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시고 누리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쁜 놀라운 좋은 소식을
말 구유의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질그릇 같으나 우리 안에 보배가 계시면 우리가 표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표적으로 삼으신 우리와 또 우리의 그 연약한 모든 처지와 상황들이 하나님의 크심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는 또 이 세상에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우리들의 삶 되어지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들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